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인물 중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11장 후반부에 처음 등장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12장부터입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요 순종하는 여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나 그런 말씀들을 보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뭡니까? 네가 모세를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이 왕들이 나오죠. 사울이라는 왕과 또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두 왕을 비교하는 극면적인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왕도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기 부하의, 그것도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자를 죽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아내들을 얻고 그 아들, 자식들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그 자녀들 중에 서로 강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올바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살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실 집안의 가장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지금 아주 집안을 똑바로 못 세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밖에 딱 알맞은 사람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그의 인생이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결정할 때에 늘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신앙의 위인들도 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모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르고 선하신 뜻을 향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뜻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간구하는 것은 내 뜻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지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거 하나님 다 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삶이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2장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한다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박해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박해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요.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박해로 인한 것이지만 주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들이 뿌려져서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의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흩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그 전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역할을 안디옥 교회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5명의 사람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지만 워낙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니까 사람들이 불렀던 이 별명이 그 사람의 이름처럼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지만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저분은 좋은 분이야, 저분 성품이 참 깨끗하신 분이야, 뭐 이런 말들이 마치 이름처럼 불려서 누구의 이름을 탁 부르면 그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어떤 지도자를 보내면 좋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생각하다가 이 바나바를 보내준 거예요. 이 바나바가 가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권면하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들지만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렇게 용기를 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합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에서도 흑인들을 좀 안 좋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냥 라틴어로 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근데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이렇게 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분명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일 거야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므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로마 병정이 그 옆에 있는 힘세 보이는 사람 한 명 붙잡아가지고 네가 지고 올라가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므온인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고 보통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루포와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은 아마 이 로마에서도 알려진 사람이기에 그 이름을 밝혔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인데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쓰면 뭐예요? 루포와 알렉산더 모르는데. 근데 로마서를 보면 16장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교회에 있다. 루포의 어머니인 이 여인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가족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여기에 이 시므온이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다른데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분봉왕인 헤롯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나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원래는 므나헴,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므나헴이라는 있었는데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걸 이제 헬라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은 두 번째 헤롯입니다. 대헤롯이라는 첫 번째 사람 다음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 왕의 누구라고요? 젖동생. 젖동생이라는 말은 유모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키우던 유모와 이 마나엔이 같은 젖을 먹고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유모의 아들이었든지 아니면 당시에 왕을 키울 때 여러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혹시 보세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을 키울 때 그러니까 왕자를 키울 때 왕자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귀족들의 아이들을 함께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마치 다스리듯이 하면서 성장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마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귀족 출신이든지 아니면 그 집안에 어쨌든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나엔과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로 바울, 그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람들을 양육한 그 사울이죠. 이 5 교사들을 통해서, 5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서가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아주 건강한 교회이며, 이 성경책에서 볼 때 아주 모범적인,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5명의 사람들과 함께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런데 그 주님을 섬길 때에 금식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금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전쟁이라든지 큰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든지 국가가 망하게 생겼을 때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옷을 찢고 또 재를 뿌리고 금식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사들을 보면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하면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왜냐? 죄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금식하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 문제를 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우리가 간구할 때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금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금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같이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했고요, 구제도 했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때에 따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금식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섬기며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금식할 때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교회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뜻을 언제나 묻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 그 뜻을 향해서 가는 거죠.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뭘로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든지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위한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부르시더니 어느 날 중학교 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수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달란트라는 거는 이렇게 쿠폰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주는. 그래서 착한 일 하면은 받는 게 달란트. 그래서 나중에 달란트 시작하면 그걸로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런 게 달란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는 달란트가 뭐니?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능이 뭐냐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 걸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해봐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달란트는 뭡니까? 그냥 공부도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것 같고, 노는 것도 남들 노는 것만큼 노는 것 같고, 운동도 남들 하는 것만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뭘 정말 제가 잘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불러주신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점검하고 그 주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요,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을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투표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저분이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며 누군가를 세울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장로님들을 세울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과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실 그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잘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장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안수집사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세움받은 것도 아닌데 이 교회가 함께 그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올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돕는 선교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타리카의 금상호 선교사님. 그분을 우리가 그냥 돈 얼마 동안 얼마씩 주려고 그분을 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선교에,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고 그분을 우리 대신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서, 그 땅에서, 코스타리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내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분을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내 자신인 것처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걸 보고 선교가 동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아니면 때때 가서 단기 선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코스타리카의 금상호 선교인 것처럼 그곳의 문제를 같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상호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다시 보내주셨어요. 제가 뽑아가지고 여기 붙여놨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가정에서 각자 선교 헌금을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0분이라도 좋아요. 우리 교회가 10가정이면 한 달이면 100불 나오잖아요. 그것이 6개월치만 모여도 600불이 되는 거고 1년만 돼도 1200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10불 같은 경우는 식사 한 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커피 한 2잔 정도 안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각 각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고, 제가 다른 것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아직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회 만큼은 함께 동참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주셨지만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로 받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로 세움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세워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정에 가장이 있으면 그 가장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워진 사람 보고 알아서 네가 네 갈 길 가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안수했다고 합니다. 안수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2가지예요. 하나는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고 안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위임입니다. 위임.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목사도 안수받고 세워지죠. 목회의 길에 대한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라고 위탁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뭡니까? 교회의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한다는 건 단순히 떠맡겨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전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움받은 분들에게 그러한 자세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원래 정치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단에 서서 정치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죠. 근데 제가 정치를 보면서 되게 답답할 때는 이런 때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바보를 만들 때입니다. 너무 싫어요. 세웠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죠. 그리고 못하면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약에 세웠다.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할 수 없게 옆에서 다 잘라버린 다음에 왜 못하냐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자로 세웠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 세움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위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